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 맞냐고. 때로는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가 그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난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나?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받거나 또는 스스로 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선녀법하고 성경을 아무리 능통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야, 구원 확실히 받은 거 맞아? 정말로 하나님 믿니?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믿는다라고 내가 그냥 생각하는 것과 정말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는 좀 다른 거죠. 또 내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했던 행동의 결과로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는 거 맞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제 자녀들에게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아빠 쟤는 왜 저런지 모르겠어. 아빠 쟤는 왜 그래? 자꾸 이제 저에게 와서 아이들끼리 싸우다가 그 다른 아이의 허물을 가지고 막 저에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허물은 아무리 그 허물이 뭐 경중을 떠나서라도 제 자녀가 다른 자녀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한 자녀가 더 밉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 험담하고 우리 행동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31절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 무엇이냐면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이르는 자리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구원에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한다는 거냐?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이 말은 대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적하는 환경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시비와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고 하는 대적의 세력과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 구원의 주체와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오늘 본문과 5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좌초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결코 그 대적이 성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 위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하시길래 그 대적의 모든 자리가 성공할 수 없느냐? 32절에 나오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얼마나 우리를 위했던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 제 목숨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줄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저는 믿음이 안 좋아서 그런지 저희 아이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내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줄 수 있으신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바 되었다.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아들을 줬다는 건 하나님이 가지고는 가장 중요한 걸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분의 그 위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구원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 그 대적도 어떠한 대적도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막 너는 구원받은 사람 맞는지 또는 나는 정말 구원이 받은 사람이 맞는지 조그만한 일에 낙심하고 막 실망하고 조금만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이 다가오면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저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에게 항상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보여지잖아요. 아이들이 막 제 모습을 그대로 따르면서 막 다른 아이들이 화를 내거나 말을 심하게 할 때마다 항상 저도 모르게 야 미안하다. 아빠 잘못이다. 그래 아빠 잘못이다. 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내가 아빠가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로 내가 목사이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잘 살고 있나? 스스로에게도 그런 질문들이 계속 던져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33절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고발은 뭐냐? 누가 나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자,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은 뭐예요? 아무리 우리가 고소를 당해도요, 재판장이 무죄 그러면 무죄인 거예요. 어떠한 잘못이 내가 느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심판하는 사람이 무죄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무죄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롭다 하심이에요. 이거는 재판적 선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심판적 선언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감히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다른 자녀가 다른 자녀를 험담하다 할지라도, 야, 그래도 아빠 딸이야, 아빠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 끝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너무나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미 인쳐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누구도 우리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34절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정죄가 뭐야? 너 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넌 그러면 안 돼. 넌 정말 큰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감히 지금 나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막 미안하고 죄송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오히려 우리를 위안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실수로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큰 잘못을 했어요. 그 사람이 큰 타격을 입고 어딜 다쳤어요. 그럼 다른 사람 옆에서 막 화를 냈어요. 야, 쟤는 왜 저래가지고 사람을 저 모양으로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다친 사람이 아니야, 나 정말 괜찮아.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내가 요즘 힘들구나. 네가 요즘 많이 피곤하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절대 저에게 아무런 얘기할 수 없죠. 왜요? 큰 피해자가 그 피해를 일으킨 피의자에게 괜찮다고, 나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야기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 위해 지셨는데 우리 위해서 여전히 간구하시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기도하시니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 교만하고 자만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큰 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 정도의 아픔과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또 기근과 적신도 헐벗음과 위험과 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아무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힘과 세상의 어떤 강한 그런 물리적인 것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또 38절 39절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모든 것들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사망도 우리를 끊어내지 못해요. 또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지 못해요. 천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일들 또 장래에 염려가 되는 모든 일들 어떤 능력이나 어떤 높음이나 어떤 기쁨도 그 어떤 이 땅에 하나님 만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택하신 자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게 하시고 그 안에서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37절에 이야기하시죠.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오늘 본문이 나타내고 있잖아요.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고난과 기근과 핍박과 환난과 적신도 또는 사망과 생명과 권세와 현재자들과 현재일과 미래일과 장래일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건 그 절대적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라고 얘기해요. 이 표현 참 좋지 않습니까? 넉넉히 이긴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주관하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보내신,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 아들까지 보낸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부터 끊어지지 않는 싸움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할 때 반드시 도우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부족할 때 채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아시죠? 주 사랑을 아는 사람만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주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그 주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누가 우리를 뭐라 할지라도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죄 없다 하시며 여전히 낙심과 여전히 실망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있는 우리를 우리 안에는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있어야 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나태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이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이 하루의 삶을 또 내게 주신 이 시간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 오늘 여러분 그 넉넉한 사랑 여러분에 있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하나 곱씹어 보세요. 그 사랑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다 보면 오늘의 일들은 예전의 일에 비하면 그때 일에 비하면 오늘 지금 내가 그때 주신 은혜에 비하면 그때도 은혜로 이겨냈고 그때도 그 사랑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을 붙들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서야 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이 나를 이끌고 있다. 그 사랑이 나를 부유하신다. 그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